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축복이다. 더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구원으로 깨달아져야지 세상 지식이나 이론이나 학문으로 배우려고 세상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이나 학문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 있지만 비유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자가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에겐 비유로 그들에게 오히려 여기 그들은 이런 비유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거나 알 수 없다. 그들에게는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네가 복된 것이고 들을 수 있는 너희들에게 또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주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다 이해하고 알아듣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축복이라는. 이미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메시아 주님이 오실 증거는 다 가졌지만 증거나 체험과 경험은 주셨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전에 다 죽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나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또 사복음서에 또 바층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외인들에게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또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회개를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항상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 저들이 생명과일을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와 같이 저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저대로 영생하면 안 된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죽지 않고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를 막았다고 했어요. 다 막고, 천사들을 막고 화염검으로 막아버렸다.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 생명과일을 따먹는 순간에 뭔데? 그도 우리와 같이 영생하면 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들이 마귀와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죽지 않고 영생하거든. 그들도 똑같이 죄로 영생하면 누구예요? 마귀지.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저들은 구원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혼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은 말씀.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들이 그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지만 어떻게 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그런 백성들을 말할 때 바른 어떤 신앙생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알곡, 열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수확의 계절, 가을로, 추수 때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앞서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앞에 세 가지의 밭의 비유는 결론이 뭐예요? 죄예요. 결국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좋은 밭, 옥토밭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밭을 말하는 것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깨끗한 심령.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어서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길가바에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떨어진 씨앗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씨앗은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장소에 와 있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와 같이 외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 깨닫지 못하면 외인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중에, 그 중에는 오히려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깨달을까봐 이 귀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되는 죄가 있고 회개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주님이 막아버린,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막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깨달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 대화를 한번 보면 유명 인사들도 많이 배웠다는 정치인이나 그 교수들도 보면 성경에 있는 밭의 비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비유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말씀 속에 비유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서신에서는 그거를 약간 다르게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밭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그 결국은 밭은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3장 9절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그 밭은 뭐예요?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서 밭은 뭐예요?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편지니 그 편지는 내 마음에 쓴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는 걸 말해요. 2절 3절 한번 읽어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아멘. 마음 심자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구원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그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그 앞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외인들에겐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 역사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세상에서 죄와 또 마귀 역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데,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과 부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유함과 세상적 지식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가 돼서 말씀 속엔 분명히 말씀을 들어도 깨달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이걸 몰아내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된대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통해 뭐라 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구원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모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죄를 찾아서 죄를 해결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역,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아야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주님의 밭이요 주님의 일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번 13절부터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비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는 아예 막아버린 역사. 이사야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렇게 예언했다고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오신다. 그분은 내 대신, 그는 상하시고 고통받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내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걸 봐도,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예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나를 부인하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없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내 지식을, 내 학문을,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걸, 내가 벼슬을, 내 명예를, 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몇 년째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듣는데 다 방해가지고,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듣고 깨닫는 것을 허락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은 뭐예요? 감사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체가 감사해요. 이거 깨닫고 저거 깨닫는 것마다 다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뭐라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은혜가 축복. 따라해 봅니다. 깨닫는 은혜가 축복이다.
그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그 구약의 믿음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그 약속, 믿음으로 약속은 받았는데 아니 증거는 얻었는데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과 증거는 얻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또 한번 읽어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구약의 여러 가지 증거, 피가 뭐예요? 짐승의 피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증거잖아요. 아사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증거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증거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 선지자나 의인들은 그런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은 성경에 주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확실한 그 증거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이에요. 그 짐승으로 약속한 짐승의 증거를 준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피가 예수 피, 구약의 증거, 구약의 경험했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피가 현실로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현재의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51절부터 59절까지 뭐예요? 내가 살을 줄 테니 내 살은 영생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내 살을 막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 안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언약의 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 28절만 읽어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피를 우리에게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한번 읽어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살을 피를 우리에게 주셨대. 이거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이건 그 단어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살과 피가 나를 살렸다고 믿어야 돼. 그 약속이 내게 깨달아져서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 곧 말씀이라요. 말씀은 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바깥은 죽이는 것이고 말씀 안에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는 언약의 피,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피는 죄사함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그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이나 그 말씀에도 구약에는 송아지 피, 짐승의 피로 했지만 신약에 예수님을 오셔서 그 피로 단번에 어떻게 지성소로 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한번 9장 20절 읽어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셨더라.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에 그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게 구약엔 짐승의 피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응? 그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응? 또 읽어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피 한 번만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지금 다른 피. 지금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대로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피를 흘려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자기 손에다 발에다가 목구멍을 내서 거기에 걸려서 내가 그 예수다 그러잖아요. 응? 다시 재림한 예수다. 예수 피는 구약에 약속한 피, 신약에 오셔서 나를 흘려주신 예수 피,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피가 우리를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만 나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비슷한 흉내를 내고 나타난 자들이 많겠다고 마태복음 24장 4, 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속지 말고 성경을 우리는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성경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달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냥 내가 이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밭 이런 밭 그 이론적으로 맞네.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 설명해준 이론만 알지 말고 그 말씀 밭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그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왜 돌짝밭같이, 왜 길밭같이, 가시덤불같이 그런 심령이 있냐,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면 깨닫는 은혜가 없어져요. 깨닫는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이야. 성령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깨닫는 지혜와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설명해 주고 성령으로 하늘의 얘기를 해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외인들에겐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닫고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나도 천국 백성이다. 그들이 그대로 영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이 생명과일을 먹고 우리와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성령님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 깨달아서 뭘 깨달아? 죄인 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회개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진짜 나는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했다면 돌아가야 돼. 예수님께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줘야 돼요. 천국이 믿어져야 돼.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가겠구나. 난 망하겠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얘 철저히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어떤 유혹과 미혹을 버리고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답시고 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되면 안 되는 건지. 자기들 깨달아 알았어요. 죄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옷을 해 입어봤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나무 잎사귀로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집니까?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이런 회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수치만 감추면 되는 게 아니야. 회개한 척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회개하는 척하면 그냥 잎사귀로 가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는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지 말고 너는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돼야지. 새 사람이 뭐예요? 육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로 몇 마디 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철저하게 고치고 새로워져서 회개하고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내가 마음에 심어야 된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고 내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으로 쓴 게 아니고 신비에 쓴 신비의 말씀을 내 영으로 쓴 신비의 말씀을 내 신비에다 새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외인 되고 마는 거예요. 외인,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론과 교만으로 성령을 이미 소멸한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잘못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려고 풀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 아멘.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내게 들려줘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 12절에 믿지 않는 자, 결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 회방죄를 저도 모르는 거지. 자기 성령 회방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도 모르고 말하는 거.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 은사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나도 옛날에 저렇게 해봤는데 저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응? 차 안에서 방언했다고 차에서 쫓겨났대잖아. 아마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곤비해서 차 안에 앉았다가 잠깐 잠이 드는가 봐. 그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은혜를 받은가 봐. 그래가지고 막 무의자를 붙잡고 바다 막 방언을 막 해버렸대. 막 용서를 했던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무서워서 같이 차를 못 하겠어요. 뭐 기도만 했겠어. 뭐 그냥 또 막 몰라서 난리는 치는지. 어쨌든 간에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저 뭐 하는 건지 몰라. 방언하는 걸 아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곱게 믿었지 그냥 방언만 했겠어요.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뭐 할렐루야, 뭐 아멘,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방언했겠지. 그러니까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앉아 얼마나 창피한지, 아이고 속으로 주여 했겠죠. 주여, 저 푼수 같은 것들 저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 그러면서 그 기사님, 저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내려주고 가야 된다.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나겠으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잠깐만 세우세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끌어내려놓고 갔대잖아. 그래서 그분이, 난 장결에 기도하다가 차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야 되는데 버스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무섭는지 모르는데 혼자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내가 끌려 내려왔을까. 끌려 내려올 때는 알지도 못하고 끌려왔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유 푼수야 푼수, 아유 푼수. 교회 가서나 그렇게 지겠어요. 차 안에서 왜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서 급하니 건데 택시 타고 가겠다. 택시는 혼자 그래도 누가 뭐 끌어내지 않았겠지. 성령을 소멸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로 봤다면 무슨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기도를 시키는가 보다. 막 영적으로 이렇게 막 깨달아지면, 그게 같이 막 공감되어지면 은혜 가운데 그게 그냥 그러겠어요? 그 차 안에서 그냥 그러겠어요? 예전에 소양강 때문에 추락했던 버스 얘기해 줬잖아요. 그 신문에 나온 거 전 간증으로도 들었거든요. 그 차 안에서 방언 기도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막 난리 내고, 그 애기는 뒤에서 그러니까 막 흔들으니까 너무 좋았겠지. 애기는 막 좋아서 웃고, 여자는 어떻게? 그러나 한복을 입은 시대에 한복을 입으니 속을 넉넉지 입지 않아가지고 그냥 애기 그냥 우유통이 저통이 양쪽이 다 나와가지고 흔들거리고 난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우리 교회 집사요 아이고 정말 창피해 뭐 그랬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사님 너 내려주세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내리래요. 아 그게 무슨,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보라니까 저렇게 아이고 교회에서 누구들이 나와서 저 푼수 떼기 말이야. 응? 신경 쓰지만 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 난리를 내서 하도 난리를 내서 차를 내려줬대잖아. 내려서 큰일 났네. 여기 내리긴 내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걸어가나. 그 시장까지 가려면 엄청 걸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부지런히 얘기를 놓고 그래도 방언 기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글쎄 버스가 그 소양강 속 물속으로 들어갔대잖아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 가지 이제 은혜 받은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었던 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신문에도 나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다 죽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창피하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방해받은 그런 역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뭐한다? 깨닫는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음식을 아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응? 이미 병이 들어서 맛도 모르고 먹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맛 모르고 먹는 거예요. 맛을 모르고. 응? 저도 가끔씩은 그러잖아요. 마실 때 엄청 맛있을 때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네. 그래서 진짜 맛있냐? 진짜 맛있대. 나도 맛있는 것 같아. 여태 맛을 못 느낄 땐 그런 데가 있거든. 제대로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느낄 수 있고 경험자, 실력 있는 사람은 맛을 느끼면서 이게 무엇이 들어갔구나. 야 이렇게 하면 맛있구나. 저렇게 하면 맛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맛을 느끼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했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까봐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겠죠. 회개는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응? 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비유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데 모든 비유를 다 설명해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당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또 다시 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냐? 길가바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고 간다? 그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맞네 다 맞잖아요. 세 가지 돌짝밭 마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표현하잖아. 돌 위에 떨어진 씨앗, 그가 어떻게 햇빛에 의해서 금방 말라버린다 그런 얘기. 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금방 또 금방은 좋아, 기분이 좋아서 올라오는데 교회 가다가 집에 가서 생활하다 염려 걱정 근심 방해가 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 들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회개했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볼 때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생숭생숭하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야. 응? 그냥 가시밭길이나 가시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밭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런 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그 뒤에 말씀이 뿌리는 자는 뭐랬대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뭘 뿌리냐? 말씀을 뿌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미 들으니 들리니 말씀을 들리는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저에게서 뿌리는 말씀을 뺏어가느니라.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누구 얘기하는구나, 김집사 박집사 얘기하네. 이 말씀은 우리 마누라가 듣고 좀 혼나고 좀 우리나라 마누라가 우리 신랑이 우리 자식이 들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먹는 건 뭐예요? 본인이 먹는 거예요. 대신 가서 먹고 오라고 해도 자기는 배부르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내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곧 듣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이다. 지난번에 다 설명했잖아요. 말씀의 뿌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면, 그 말씀을 많이 알면 그게 아니에요. 잘이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뭘로 내려? 믿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견고한 겁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살 거야. 주님의 말씀 믿어야 구원이 돼. 예수만이 구원이 돼. 아니야, 예수 안에도 구원은 얼마든지 있어. 율법으로 할례를 받으면 돼. 그들이 그런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이 확실하면, 말씀의 뿌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고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님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자들,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돌짝밭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그 뭐예요? 말씀을 듣게 했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그대로잖아.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세 가지 밭, 이런 밭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내가 결국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걱정, 근심과 육신의 수단과 방법과 결국은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그런 부정적인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차단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성경을 많이 한 것만 힘이라고 하잖아.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게 힘이에요. 응?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응?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기도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받은 걸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어떻게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럼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돼야지 자기 신념의 결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결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하더라도 믿음의 의지가 돼야지, 신앙의 의지가 돼야지. 확실하게 죽어도 살아도 예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만 커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방만 키운다고 사람이 많이 들어온 줄 알아요? 응? 우리 그 친구가 시골에 그 집 가족이 다 모이면 40몇 명 된대. 그 집이 형제가 10명인가 그래. 근데 다 결혼해가지고 2명, 3명씩 낳았어요. 근데 벌써 큰 거는요, 큰 장자 집에는요 또 아기를 낳았어요. 응? 시집만 간 게 아니라 또 가서 아기를 낳고 그 밑에 것이 또 아기를 낳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40몇 명이가 이렇게. 그래서 그 거실이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실을 만들었어. 그래 50명 들어가는 거실이래. 그러니까 방만 크다고 사람이 모이냐 이 말이야. 그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 방을 크게 만든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응?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대. 막 명절 때 다 온다면 오지 말라 했는데 이번엔 몇째까지만 오고 다음번엔 몇째까지만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꼭 가야 돼. 왜 가냐. 지금 막내는 꼭 가야 되는데 왜 가냐. 우리 아내가 지금 하나를 낳고 또 임신했는데 이번에 꼭 갔다 와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지금 가야 된다. 그 집 막내가 벌써 식구가 벌써 3명 4명인가 됐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 풍성하지 말고 깨닫는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내가 깨닫는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아멘. 말씀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서 내 안에 안착되어야 된다.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죽은 나무가 물가에 갖다 심어놓을 뭐하겠어. 빨리 썩어서 빨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죄를 짓고 생명과일을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이 영생하면 뭐가 되겠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는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허락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5장 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도 그 회개도 죄사함이 없는, 아무리 회개해도 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몰라서 미혹을 받아 죄를 지는 그런 사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는 철저히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걸 이길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분별의 은사가 있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물리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매일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응? 씨가 없는데 무슨 열매 맺어. 깨달은 것은 새로운 씨앗이 내게 계속 심어진다 그랬잖아. 심는 건 뭐라 했어? 내 안에 응? 주 심는 이는 누구라 했어요? 인자요. 마태복음에 인자요 그러잖아요. 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은 마태복음 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뿌리는 것도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뿌리셨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할 때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게 회개로 들릴 때, 회개하는 말씀이나 위침으로 들릴 때 그게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지만 회개해도 죄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내가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서 버렸대. 언제 버렸어? 가르쳐 줬잖아요. 버림받지 않게 하라고. 그들은 스스로, 가룟 유다를 예수님 버렸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 스스로 제 갈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마태복음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스스로 거절하고 주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법대로 그들을 그나마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내쫓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어봐.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모든 죄는 어떤 죄든 다 불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죄, 악. 그렇지만 그 불의인데 그 중에 회개하면 예수 피로 씻어질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뭐라 그래? 성령 회방죄는 이 생이나 내 생이나 오는 세계에도 어떤 때도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술로 죄를 짓겠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령 충만이란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천국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늘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그만하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빛이에요. 아멘. 빛이 와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 어둠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어둠을 이깁니까? 간단해. 빛이면 이겨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보고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전기도로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죄악의 어두운 세상은 의의 빛이 와야 돼요. 생명의 빛이 와야 돼.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탄절에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지옥의 엄청난 무서운 칼춤을 추면서 그렇게 희낙낙하고 마음껏 즐기는데 그 안에 그 성탄절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 우리에겐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오신 날인 줄로 믿잖아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을 회방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다니까 그러지. 옛날에 나도 해봤어. 근데 지금은 뭐 하냐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그냥 즐기는 날이야. 아, 성탄절 또 오는구나, 그런 날이요.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내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분은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 잔인하게 죽어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생각할 때 그분의 죽음을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해, 우리에겐 감사하고 우리에겐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드러내고 하하호호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 이 말이야.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감사한 날이야. 그게 뭐야? 깨달으면 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성탄절 생각하면 내게 은혜가 넘치잖아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그러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이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예요. 내 안으로 감사하고 안으로 기뻐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 지러 오셨죠. 잔인하게 고통 당하러 오셨죠. 하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한잔 하실까요? 되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유편에 좌편에 우리 둘을 앉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좀 한자리 해봅시다. 예수님, 우리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뭔가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가 먹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아, 그러면요 축배의 잔인 줄 알았지. 설령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한다. 아,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참 한심하고 간스럽잖아요.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고통을 네가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느냐? 그 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은, 성탄절의 진정한 깨달음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이 고맙고 감사함을 정말 어디다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돼?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 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숙고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주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성탄절에 마음 놓고 막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걸 원하시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걸 원하겠어요? 어느 걸 원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뭘 원하겠냐고. 하나님이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성탄절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성탄의 기쁨 속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라 이 말이야. 성탄절을 깨닫는 사람은 성탄절은 성탄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성탄절이 감사해. 최고 감사해요. 응? 성탄절 그 축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예수님은 성탄절에 축하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축하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축해야 돼. 성탄절을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우리가 같이 축하해야지.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은혜 받은 건 감사고, 죄가 씻음 받은 건 감사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절에 감사하는 사람과 성탄절에 서로 모여서 그냥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서로 축하하고 즐겁고 노래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 되다가 방탕하다가 결국은 죄 짓고 하나님 영광 가려는 그런 세속이 돼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못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죄를 찾고 회개해서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를 진짜 깨닫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의인 되지 말고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살주고 피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는 즐겁다, 내가 잘했다, 주님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을,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세요.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곧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혹 100배 결신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바르게 많이 깨달았던지 적게 깨달았던지 바르게 깨닫는 역사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냥 이때도 저때도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 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 뿌리가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탄절 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처럼 마냥의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방탕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잘못한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도 않고 깨닫게 하지도 않는다는, 회개하는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외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을